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날 주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이 한 해의 11월까지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그 은혜에만 붙들려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1월까지의 삶을 잘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마감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거룩한 이스라엘이 죄에 넘어지게 된 원인을 밝혀내고 죄를 제거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죄를 제거해내는 것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오늘 이스라엘이 제비 뽑아 아간을 찾아내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모든 일은 여호수아의 지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4절 15절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준행하고 있을 뿐이죠. 14절에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라 말씀한 그대로,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라 말씀한 그대로 16절부터 18절에 제비 뽑아 아간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간 때문에 36명 정도 되는 귀한 생명이 죽었고 패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분노를 쏟아 아간을 벌한 것이 아니라 이 역시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25절 26절에 불살라 죄악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 삶의 걸음을 다시 제자리로 구별하여 되돌려 놓는다라는 것은
곧 말씀의 정확한 이정표를 따라 행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힘쓰고 애쓰며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바른 길을 찾아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이 곧 죄를 끊어내는 회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눈물로 잘못을 고해도 다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 발목을 잡고 또 실족하여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반드시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간이 결국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간이 아무리 입으로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낱낱이 고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자기가 가져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아간에게는 회개의 기회, 즉 다시 말씀대로 행할 기회가 수차례 주어집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온 백성이 참혹해하며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을 때 아간은 얼마든지 자신의 죄악된 행위를 살피고 훔쳐 숨겼던 것들을 가져다가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때는 여호수아가 저렇게 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지,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간이 잘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한 다음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알았을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했고 사람들도 죽었고, 그래서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 용기를 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고 뽑힌 자는 그 소유와 함께 불사른다 라고 공포했을 때 아간에게는 그 징계가 무서워서라도 회개할 기회가 또 주어졌던 것이죠. 이 말을 선포하고 곧바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내일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간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당연히 새날이 밝아 제비 뽑기가 시작됐을 때, 자 이제 다 모이십시오, 제비 뽑기를 합니다라는 그 순간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 가족이 뽑히고 번번이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삽디 가족이 뽑힐 때까지도, 자기 가문이 뽑힐 때까지도 아간은 설마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뽑히겠나,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겠지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7번이나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뽑히면 불살라 죽는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점점 자기 지파, 자기 가문으로 제비가 뽑혀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라는 건 아간이 분명 나는 안 뽑히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자기가 정확하게 제비에 뽑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을 앞에 세워놓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온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그러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아주 애달픈 사랑을 가득 담아 묻자 그제서야 잘못을 고합니다. 여기 치가 떨릴 정도로 끈질긴 죄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이렇게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와 똑같죠. 하나님은 그때도 바람이 불 때까지,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물으시고 또 물으시면서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셨던 것처럼 그때도 최소한 7번씩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는 곤고한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일단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깊이 천착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렇고 오늘 아간에게서도 보듯이 죄는 우리 마음과 양심과 영혼을 굳어지게 하고 갉아먹고 우리 삶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죄 지은 아간 한 사람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가족, 가축과 소유까지 모두 다 멸망당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는 그 걸음을 멈춰 세워버렸고 3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이 적에게 죽임당하고 패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파괴된다면 2사람, 3사람, 4사람 공동체의 죄는 어떨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 아담 이후로 인류가 지었던 죄들이 쌓이고 나 개인으로도 1월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내가 쌓고 회개하지 못하고 했던 죄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비 뽑아 정확하게 아간이 뽑힌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됨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비를 이렇게 뽑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미 1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오늘 아간과 같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려내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하지 않기를 너무나 안타까이 바라시니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도려내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는, 내가 제거해내지 못하는 그 죄를 도려내 주시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나의 완악하고 무지하고 돌처럼 굳어진 마음과 삶,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을 공고와 눈물과 사망과 고통으로 이끌고 가는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라도 그 죄를 다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실제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말씀해 주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안타까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간이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그저 죄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보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오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사람과 사건을 통해 보고 들어 알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계속 두드려 깨우치십니다. 아간의 사건을 보고 그와 그의 소유와 가족까지 다 불살라 아골골짜기에 파묻고 말았으니 하나님 참 무자비하고 냉정하시다.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발 아간이 그 참혹한 처참한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넘실대는 그 죄악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발 돌이켜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고 누리며 복된 삶 살기를 너무나 바라셔서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예수님께 결코 안 된다고 호통치며 막아설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만 확인시키심으로 그가 돌이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빨리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내 영혼이 살 길을 택하고 내 삶이 살 길을 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기다려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내게로 나아오라 부를 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라는 것이죠. 아간에게서 보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영혼이 어두워지고 무뎌지고 무지해지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사도행전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자연히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지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제발 돌이켜 회개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 은혜를 누리며 복 있는 자로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자비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라 부르시고 징계하고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청하노니 말씀하시면서 자복하라 우리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다림과 사랑의 초대 앞에 묻어뒀던 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죄, 은밀히 행한 죄, 또는 알고도 당당히 행한 죄, 무지하여 행한 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아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21월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용납받은 자의 기쁨, 돌아온 탕자에게 아예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고 가락지도 끼워 주시고 신발도 신겨 주시고 가장 좋은 아버지의 옷을 입혀 주셔서 자녀된 특권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충만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 주신 유업,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간처럼 완악하고 무지하여 연약하여 회개할 줄 모른 채 21월 마지막 날까지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간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청하노니 낱낱이 회개하라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초대 앞에, 주님의 기다리심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청산해야 될 모든 죄들을 낱낱이 아뢰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돌아온 탕자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아들의, 자녀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그러니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납받고 용서받는 은혜를 가득 누리며 오늘 이 하루 주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다시 돌이켜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득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